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입니다.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은요, 자식이 부모한테 보복하고 남보다 못하게 부모를 여기고 동생을 여긴, 근데 그 남이 누군지 혹시 아세요? 제 여자친구예요. 제 여자친구한테는 맛있는 거 사주고 용돈도 주는데 예람이한테는 그렇게 안 했다는 거지. 예람이는 섭섭한 거야. 오빠가 돼가지고. 근데 정작 얼음에 딱 봉착하니까 손을 내미니까 됐어. 이런 얘기예요. 그리고 엄마 아버지도 애가 공부 안 되는데 노트북 좀 사달라는데 카드 할부를 해서라도 아버지가 사주는 게 정상 아니야? 자녀가 그래 안 그래? 쟤도 그렇게 생각한 거야. 근데 아버지가 네 똥 굴고 딱 잃어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찬영이한테 발생했는데 이미 예람이나 아빠나 엄마한테는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발생한 거야. 어떻게 자식이 저럴 수 있어? 나 이걸 안 거야. 그래서 거울 반영을 했어. 한 대로 되돌려 준 거야. 그래가지고 이걸 또 들은 민자원 선생님께서 와서 어떻게 답변을 해야 됩니까? 해서 예람이, 찬영이, 민자원, 김 전사님 네 분 들어오세요. 그래가지고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예요? 네. 할렐루야. 네. 그래서 청년들이 이렇게 깨달아가는 이 깨달음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에 부어지는 은혜가 폭포수 같은지를 알고 감사해야 되는데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될 사람은 누굴까요? 전사님. 네? 찬영이 본인이겠지만 또 누가 가장 기뻐해야 될까요? 택시비를 내주는 오빠를 고마워하는 예람일까요? 아니면 부모에게 받은 사랑이 없다고 스스로 지독한 자기 혈압에 시달리면서 자기밖에 모르게 성장시킨 엄마 아버지일까요? 네? 엄마 아버지가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엉뚱한 소리하고 다니면 될까요? 안 될까요? 엄마 아버지가 그래서 김광수 집사는 감사헌금을 했어요. 내가 알기로는. 감사하다고. 내가 여기서 헌금한 배 와서 섰잖아. 감사헌금 가져왔어요. 했더니 가져왔대. 나 요즘 내 이런 거 잘 찝잖아. 네. 그거 잘 찝습니다. 진짜 그러면은 하나님이 보실 때, 이건 우리끼리 얘기고, 하나님이 보실 때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네요. 도대체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무섭고 놀라운 일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아니, 창조주 하나님이 무섭고 놀랍다고 하는 이 말, 너무 두렵고 떨리는 일 아닐까요? 이 말이? 뭐 같습니까? 여러분,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이게 이 땅에서 무섭고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마지막이라는 건 뭐예요? 심판날에 너희들이 어찌하려고 이러느냐. 이게 지금 무섭고 놀라운 일이에요. 너무 희한한 얘기 아니에요? 이 땅에서 무섭고 놀라운 일, 세 부류의 인간들이 저지르는 일에 대한 하나님의 평가입니다. 어떤 인간들이 저지르는 일이에요? 선지자, 제사장, 백성이었어요. 세 부류의 인간들이 자행하는 일들을 보니 무섭고 놀라운 일이 발생하고 있다. 야, 선지자라는 인간이 어떤 역할을 하는 인간이에요? 이 인간이. 근데 이 인간이 하나님 보시기에 무섭고 놀라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이거 뭐야? 선지자가 어떻게 저럴 수 있지? 와, 거짓을 예언한대요.
이 거짓이 뭘까요? 거짓은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본 뜻이 아닌 다른 의미를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신본주의가 아닌 인본주의, 하나님 중심적 관점, 하나님의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인간들끼리의 마음으로 말하고 있는 거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 원하는 걸 전하고 있다는 거지. 그것도 하나님의. 그러니까 당연히 뭐예요? 성경을 제대로 해석할까요? 성경 해석에 오류가 발생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저를 만난 지 최소 5년, 7년, 10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저하고 싸움 생긴 게 뭐예요? 성경 해석이에요. 자, 어떤 성경 해석에 오류가 있을까요? 교회 열심히 다니는 신앙인, 믿음이 강한 사람, 그게 여러분들은 어떤 믿음이 강한 사람이었습니까? 첫 번째, 주일 성수하고 새벽기도 잘 나오고 수요일 금요일 예배 잘 나오고 11조는 반드시 해야 되고 감사금도 해야 되고 주정금도 해야 되고 또 일천번제까지 하면 너무 좋은 일 아닐까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하는 프로그램에 다 참석하고 봉사활동하고 또 해외 선교도 나가고 또 선교사들 들어오면 또 헌금 모아가지고 주기도 하고 뭐 이런 일들. 또 유언 써놓고 또 위험한 선교지에 또 선교 나가고 뭐 이러면 여러분들 신앙생활 잘하는 줄 알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는 와가지고 여러분들이 그렇게 열심히 하던 기도, 주여 우리 남편 잘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아이들 아버지 하나님, 뭐 여자들 예를 드는 거예요. 금식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기도원 다니고. 야, 임하고 부부관계 치료 이론을 접목해 보니까 전부 다 여자들을 빗대면은 남편하고 이기셔서 열심히 교회로 도망온 것밖에 안 되더라고. 그 다음에 종교 중독이고. 그리고 교회를 열심히 다닐수록 자기밖에 모르더라. 그러니까 교회에서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렇게 한 사람일수록 자식 새끼를 보니 차녀이 같은 자식이었더라. 맞아 틀려? 야, 와우. 자, 성경을 제대로 해석해서 깨닫지 못하니까 자기의 의가 뭔지 믿음의 의가 뭔지를 분별할 수 없었던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없으니까 참 하나님 여호와와 거짓 영, 미혹의 영이 어떻게 미혹시켜서 우리를 속이는지, 광명의 천사로 가져간 사탄을 따라서 신앙생활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실시간대로 주어지는 하나님의 계시를 하나님 입장에서 전하는 게 아닌 거였어요. 도리어 백성들, 인간의 탐심과 정욕을 채워주고 위로해주는 방식으로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너를 위해서 신앙생활하는 거야. 내가 원하는 걸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스스로가 거룩하고 경홀하다고 하는 자기 스스로의 의로움에 만족할 수 있도록 율법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가르치고, 그 행위가 곧 하나님을 향한 너의 진실한 마음이라고 가르쳐줘요. 왜? 그냥 하나님의 뜻을 철저하게 왜곡시키고 있는데 이 신앙생활이 올바른 신앙이라고 믿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 인간의 뜻을 이루어주는 하나님으로 왜곡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문제와 하나님을 연결시켜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이 땅의 삶, 내 탐심과 정욕, 자기의 정욕과 탐심과 정욕을 하나님과 연관시켜서 얘기하면서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면 나는 하나님께 축복받고 하나님과 좋은 관계를 맺은 것이고,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잘 안 되면은 이 하나님 나한테 왜 이래? 하고 다른 신을 찾게끔, 이런 식의 선지자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성경을 왜곡시켜서 하나님의 뜻을 왜곡시켜서 전달하고 있더라. 제사장은 뭐예요?
율법대로 제사 지내주는 사람 아니에요? 근데 신종국가에서 하나님이 다스려야 하는 하나님의 대리자로서의 제사장이 자기가 하나님이 돼서 다스리는 거야. 말로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의 뜻을 실현하는 거야. 제사장은 율법의 제사를 통해서 그리스도 앞으로 백성들을 인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참 하나님 여호와를 만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제사장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이게 백성들로 하여금 임마누엘이 이루어져서 하나님께서 백성을 다스리도록 제사장 역할을 해야 되는 제사장이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행위에만 집착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 제사장이 자기 직위를 남용하는 거죠. 남용해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은 망령되게 일컫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해서 자기 제사장직을 하나님을 위해서 써야 되는데 사유화된 권력을 쓰는 거예요. 즉 신본주의적 신앙을 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인본주의적 신앙을 하게 만드는 거예요. 제사장 개인에게 집중하게 만드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들 보고 나한테 뭐 잘해달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잘 믿으세요. 나한테 잘 안 해줘도 돼. 에? 나한테 밥 안 사줘도 되고요. 에? 때 돼서 뭐 나한테 뭐 가져오려고 할 필요 없어요. 나 밥 사주려고 하면 얼마 사주려고 하냐고. 근데 헌금하라고 하잖아. 에? 얼마치 사줄 거야, 나? 아, 물어봐야지. 정상 얼마치 밥 사줄 거야? 빨리 얘기해. 이거 봐, 안 사준대잖아. 또 금세 얘기했다. 얼마치 사줄 거야? 이거 봐, 이거 말 안 하잖아. 에? 여러분, 제사장이 제사장 직함을 하나님을 위해서 백성과 하나님이 만나도록 제사 지냄,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예배학적으로 하나님과 백성이 만나는 시간이 뭐냐면 예배입니다. 그래서 the worship is the meeting between God and His people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의 백성과의 만남이 예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는 것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근데 와서 하나님을 만나야 되는데 하나님을 만나게 해준 것이 아니라 행위만 하게 만들어. 예배 드릴 때는 양복 단추를 잠그고 발을 모으고 손을 앞으로 하고 편하게 경건한 자세로 허리를 숙입니다. 이런 거 가르쳐주는 쉽게 말하면 이런 식으로 뭐 너 무슨 죄를 지었어? 무슨 죄 했어요? 그러면은 곡식 뭐 얼마 이런 거 얘기하는 거야. 그 행위를 흠없는 짐승을 바치면 안 되잖아. 번제단에. 그러니까 재물 검수하잖아요. 흠 있는 거 드리면 안 돼. 그런 거. 그냥 대강 소 가져오면은 뒷돈 주면은 그냥 대강 소 잡아주기도 하는 거야, 막, 대사장들이. 예? 우리 교회에서 나한테 뒷돈 준다고 내가 뭐 대강 넘어가 주나요? 나한테 뒷돈 주면 뭐라 그래? 재물 검수를 더 잘해달라는 뜻을 받아들이고 어떻게 해요? 더 갈구고, 더 괴롭히고, 신앙생활 문제 있다고 그러지. 나한테 뒷돈 줬으니까 내가 잘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래, 안 그래? 그러니까 갈굼 당하기 싫으면 뒷돈 가져오지 마. 내가 안 갈궈준 사람들은 뒷돈을 안 가져왔다고 생각하면 돼. 요즘 정부에서 내가 갈궜어요, 안 갈궜어요? 뒷돈을 안 가져옵니다. 내가 갈고 안 갈고 한정인 것을 안 가져. 그만 말하는 거야. 내가 안 갈궈준 사람은 뒷돈을 안 가져온 거야. 찬영이는 뒷돈 가져왔나? 쟤는 안 가져와도 갈궈준 것 같은데? 쟤는 내 사랑으로 갈군 거야. 와이로 받아가지고 내가 해준 거 아니야. 엄마 아버지가 나한테 와이로 써서 쟤 해준 거 아니야. 쟤는 이쁜 짓을 해서 해준 거야. 이쁜 짓을 하잖아, 쟤는. 얘기해주면 쟤는 잘 받아들여. 수용력이 높아. 엄마 아버지한테 유전으로 받지 못한 하나님이 준 유전이 그 수용력이야. 엄마 아버지는 그게 약해. 거의 없어. 그러니까 너는 그게 있어. 얘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애야. 야, 이게 제사장이요. 쉽게 말하면 목회자들이 선지자든 제사장이든 목회자들이라고 치자 이게요. 지금으로 말하면 목회자들이 백성들, 즉 성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를 만나서 참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는 것이 목회자의 역할이잖아요.
목회자의 역할이 목회를 통해서 잘 먹고 잘 살라고 목회하는 건 아니잖아요. 목회자가 목회를 통해서 자기 권력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자기의 권력력을 표현하고, 그 다음에 성취욕을 만끽하기 위해서 목회를 부흥시키려고 하는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럼 백성들도, 무섭고 놀라운 일을 하는 사람 중에 백성이 있네요. 그럼 교회로 말하면은 성도들이잖아. 야, 이 성도들은 지금 선지자가, 제사장이 시킨 대로 하는 사람들 아니에요? 그러면 선지자와 제사장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무섭고 놀라운 일을 하는, 짓거리를 하는 그런 대상들인데,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하면 백성은 못 모르고 뭐야? 소경이 인도하는 그 소경을 따라서 가는 거 소경 아니야. 잘 들으세요. 그다음 여러분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려고 지금까지 신앙생활 하는데, 여러분들은 마음의 눈을 안 뜨고 행위의 눈을 뜨겠다고 난리 죽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자기의 의를 먹겠다고, 교회에서 뭐 열심히 하겠다고. 그래서 우리 교회 열심히 할 게 있어요, 없어요? 할 게 뭐 있어? 교회 와서 할 게 뭐 있어? 얘기해봐요. 자기 스스로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따라 가라 이게야. 신앙은 누굴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위해 사는 거예요. 자기의 구원을 위해 사는 거예요. 이 백성들이 영적 분별력이 없이 신앙생활하면서 거짓된 말씀을 전하고 율법 해석을 행위적으로 하고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지 않는 그 말씀들이 좋다고 따라다니면서 그렇게 살았어. 여러분들 그렇게 신앙생활 했어. 나만 나가지고 그게 못하니까 어떻게 돼? 예수님, 자기의 의, 내 스스로 행위로 막 하면서 신앙을 내가 잘하고 있다고 느끼는 걸 못하게 하니까 어떤 증세가 나타나요? 지랄 발작 증세가 일어나잖아. 마약 금단 현상, 중독자의 금단 현상. 목사님, 저요, 자기 의를 좀 먹게끔 교회에서 뭐 좀 일을 시켜주세요. 제가요, 화장실 청소라도 할게요. 좀 있으면 화장실 청소시키면 뭐라는 줄 알아? 내가 왜 이러고 더러운 거 해야 되냐고. 왜? 이제 먹었어. 배불러. 그러니까 딴 거 해야 돼. 딴 거 뭐 해야 돼? 잘난 체 하는 거. 제가 요즘 이런 말씀을 깨달았습니다. 와서 이 쌍바지 맞게 주둥아리를 돼지게 잘 놀려. 제가 요즘 깨달은 게 있는데요. 좀 있으면 가가지고 성도끼리 싸우고 있어. 야, 웃긴다니까? 여러분, 지금 이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야. 율법의 의미를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서 해석해지면 그걸 따라가야 되는데, 대속의 은총,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래서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깨닫게 해지면 내가 마음속에서 죄가 나를 지배한다는, 탐심과 정욕이 나를 지배하는, 나는 내가 원하는 것 아니면은 안 해주면, 원하는 걸 안 채워주면 지랄 발광증이 일어난다고 하는 이런 것들을, 자기 존재를 깨닫고 내가 이렇구나, 자기 수용을 하고 자기 자비를 해서, 즉 내가 나를 사랑해서, 이런 나를 사랑해서 하나님께, 나는 율법을 지켜도 아무리 도덕과 윤리를 지키고 내 양심껏 산다 할지라도 나는 하나님 앞에 죄인일 수밖에 없다는 깨달음을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이 믿음의 의를 추구하고 가야 되는데, 이렇게 말씀 전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을 따라야 되는데, 예수 믿는 자가 그게 뭐야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그러면 교회에서도 맨날 사랑하라고 그렇게 가르쳤는데, 여기 있는 여자들이요, 당신들이 교회에서 가르친 대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이 서로 사랑하라는데 했냐고. 에? 아니, 그렇게 예수 믿는다고 나쁜 말로 말하면 지랄 발광하고 예수 믿었어. 마치 교회 안 다니면 마치 죽을 듯이. 근데 왜 이렇게 남편을 싫어해? 에? 왜 이렇게 남편을 괴롭혀? 에? 그래서 남편이 그렇게 신앙생활 잘한 권사님이, 그래서 백정빈 집사가 권사님의 사랑을 그렇게 막 절절히 느껴가지고 하나님께 감사했냐고. 정기한 권사는 주변 사람들이 창욱이 엄마가 예수 잘 믿는다고 해가지고 창욱이가 엄마의 사랑 때문에 이렇게 감사하면서 눈물 흘렸냐고. 성무장 선생님한테는 제가 안 물어봐요.
예수 집사님은, 장 집사님이 막 예수 집사님이 신앙생활 잘해가지고 그냥 막 장 집사님은 당신은 예수를 잘 믿어가지고 진짜 나는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해. 그런 말을 들어봤냐고. 정정 권사님은 이정 목사님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왜 머리 숙여요? 왜 나한테 머리 숙여? 뒤에 있는 남편한테 머리 숙여야지. 정탈토시. 탈토시는 헝가리 무당을 탈토시라고 부릅니다. 우리나라하고 무당하고 비슷하대요. 정탈토시. 머리를 왜 나한테 숙여요? 남편한테 숙여야지.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기도원 다녔으면 남편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사랑을 느껴야지. 왜 남편은 탁구 치러 다니는 거야, 일주일에 2번. 그거 임하고 부부관계 치러. 아니, 거기도 그래. 그거 진짜 운동하러 간 건지 탈축구를 알 수도 있다, 얘기를 해. 근데 나는 그냥 그걸 엎어치게 해가지고 탈축구를 하는 거야. 아내가 또 괴롭히니까 남편이 도망가가지고 일주일에 2번씩 그거랑 또 반대 정해놓고 안 하면 스트레스를 버티지 못하는 거야. 도라이바로 계속 돌리는데 전동 모터로 바꿔가지고 그냥 조조대니 요즘 빠가 났다요. 빠가가 났대. 네. 그래서 강은하 장로님은 남편이 그렇게 행복하냐고? 아,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어디 가서 남편들이 이렇게 괴로운 거야. 자, 그럼 남편 중에서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했다는 사람 딱 보니까 여기 주장한 사람 김광수 집사밖에 없어. 그래서 김광수 집사 아내가 그렇게 행복했어? 야, 여러분, 찬영아, 니네 아버지의 신앙 때문에 니들 행복했냐? 아이고, 상대방에 보니까 니 인장 엄마 아버지에 대한 상처 때문에 몸부림치고 있어. 에? 여러분들의 예수는 어떤 예수야? 예수를 열심히 믿을수록 자기밖에 모르더라. 자기애성 성격 장애 같은 여자들, 그런 남자들. 야, 그런 부모 밑에서 자라는데 뭘 기대하겠어? 그러면 목사님, 당신은 낸들 자유롭냐고. 아니, 내가 사랑을 해도 아버지 사랑 받지 않겠다는데 왜? 자식들이 원하는 사랑은 건물 하나씩 주는 거 아니야?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 자식들이 원하는 사랑은 뭐야? 에? 아버지가 좀 대단한 목사이고 뭐 좀 그랬으면 좋은데 찌질이한 목사인데 뭘 그래? 내가 잘난 거 있다면 인물 잘생긴 거밖에 더 있냐고. 그러니 뭐 애들이 아버지의 이런 복음적 사랑을 받고 싶어 하냐고. 재산 받고 싶고 떵떵거리고 싶고 좋은 집 사고 싶은데 내가 당뇨병 있잖아요. 김인이가 샤워를 하고 있으면 제가 샤워를 오래 해. 오줌이 급발진을 해야 되는데 어떻게 갈 수가 없잖아. 내가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내가 관리실 가서 오줌 누운 적도 없어. 그냥 없는데 여러분, 그게 뭐 화장실 2개 있는 대로 이사 가야 되는데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신앙생활 하면서 우리 가정생활은 그리 평안하냐고요. 진짜 하나님의 사랑이 있냐고. 이게 뭘까요? 하나님의 사랑. 그러니까 도대체 이 백성들이, 이 성도들이 올바른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와 제사장의 말씀을 듣고 아멘 할렐루야 해야 되는데 올바른 말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이거 중심으로 설교하고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중심으로 설교를 하니 여러분들이 나를 이단 취급했잖아. 이단 취급했잖아. 그리고 어디 가서 우리 교회 오라는 말을 못했잖아. 그리고 와가지고 말씀에 관심 없고 목사님하고 차 한잔하면서 얘기하면서 자기 공감해 주는 것만 원하고 여기가 완전히 데이케어 센터로 바뀐 거야. 근데 나이도 얼마 안 먹어. 60도 안 먹은 아줌마들이 와가지고 여기서 데이케어 센터로 놀고 있어. 내가 관리해 주니까 여러분들 가정생활이 편한 줄 알아. 뒤에 계신 남자 3명. 내가 그냥 맨날 원판치 어퍼컷 그냥 그냥 잽도 날리고 해줘 한 거지. 그러니까 그나마 이 자기애성 성격 장애로 그냥 병들어 있는 병적 현상으로 살고 있는 이 아줌마들을 지금 다 고쳐놓은 거 아니야. 근데 감사함이 있냐고. 없잖아. 이런 말하면 또 헛말하라 할까 봐 또 긴장하잖아. 딱 그렇게 생각이 고개 돌아가. 이상해. 왜? 옛날엔 다 그렇게 신앙생활 했으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도 빨리 변해가지고 영적 주제에 변해가지고 십자가에서 만나는 진짜 사랑을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냥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나님이 이렇게 하는 사람들을 보고 두렵고 놀라운 일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 예수는 그리스도,
이 신앙을 제대로 듣기만 하고 쉽지는 않은 이런 신앙생활을 보고 하나님이 두렵고 놀라고 한 거예요. 제사장들이 율법 해석을 그런 제사 행위를 통해서 오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 해석을 해줘야 되는데, 이 번제물을 드리는 것은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오실이라고 하는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죄를 짊어지고 돌아가신 것을 깨닫는 겁니다라고 설명해 줬는데, 그건 안 하고 행위만 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것도 성경에서 얘기는 이런 거다. 빛비추임이랑 우리가 찾는 참빛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음에 오는 거야. 이거 가르쳐 주는 건데 그런 걸 안 가르쳐. 이런 게 두렵고 놀라운 일이라고. 그런데 제 말 들어보니 이렇게 두렵고 놀라울 일이라고 생각되냐고요? 아니잖아요. 백성들도 신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율법을 문자대로 해석해서 행위 중심적인 신앙을 통해서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거예요. 그런 선지자와 제사장의 말씀을 따르고 있는 백성들, 예? 하나님은 이렇게 평가하시는데, 두렵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백성이라는 이런 선민으로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하고 있는 이유를, 왜 이렇게 평가하는지를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 부류의 인간이 이 땅에서 저지르는 무섭고 놀라운 일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이런 얘기 여러분에게 5년, 7년, 10년을 설명하고 있는데, 여러분들은 왜 이런 말씀을 아직도 순종을 제대로 안 하고 아직도 거부하고 있냐는 거지. 예? 너무 이상하지 않아요? 왜요? 여러분들은 하나님 중심적으로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욕망 위주로 교회에서 욕망을 채우려고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더럽고 추악한 죄에 지배받는 인간의 모습으로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점에서 신앙생활을 해야지, 내 욕망 위주로, 탐심과 정욕 위주로 신앙생활하고 자기의 의를 세울 것을 찾으니까 신앙생활이 되냐고요. 이 교회는 죄인들이 모여서 죄 용서함 받는 것인데, 여기 와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나를 드러내려고 하고, 에? 부모에게 받지 못한 사랑 성도들한테 대우받으려고 하는 이런 인본주의적인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은 하나님 보시기에 두렵고 놀라운 짓거리라는 성도들로 평가받는 거예요. 목사들이 그런 걸 옹냐옹냐 받아주고 있고 지적하지 않고 왜곡된 신앙이라고 얘기해주지 않는 그런 목사들을 여러분들은 좋아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지랄 떨고 난리 죽이는 목사를 좋아하겠냐고. 주일 예배 때 편안하게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맨날 야단치는 목사를 좋아하겠냐고. 그런 신앙, 잘못된 신앙 걸 얘기하면, 여보 당신은 좋아? 네? 전사님 좋아요? 아니라니까. 내 아내도 싫어하는 거야. 그런 거는. 내 자식들은 좋아할 것 같아요? 자기의 욕망을 채워주는 아버지가 무슨 아버지야? 여러분 제발 신앙생활 똑바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거는 2000년 전 얘기고요. 2000년보다도 더 전의 얘기지, 예레미야. 예수님 오시기 전 얘기. 자, 우리 교회 목회자, 신학 공부한 사람들, 목회자, 헌신자들, 어떤 말씀 전하고 있나요? 오늘 아침에 오시면서 전직 전사들 신앙 고백 들으셨습니까? 세상적으로 보면 별로 잘난 거 없는 사람들. 하나님은 세상적으로 잘나고 못나고에 관심이 없어요. 오직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자들, 그들이 하나님 앞에 귀한 자들. 돈을 벌던 못 벌던, 사회적 직함이 있든 없든, 키가 작든 키가 크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하나님은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 우리 성도들, 나도 성도였죠? 지금은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에서 목사로서의 지체 역할을 할 뿐이고요. 여러분도 지체로서 역할을 하죠? 여러분들은 혹시 하나님께서 무섭고 놀라운 일이라고 하는 이런 일에 혹시 걸려있지 않을까요? 자,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예레미야 5장이 분석되면 오늘 이 말씀이 이해가 될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서요 이런 말씀하십니다. 1절에 너희는 예루살렘 거리로 빨리 다니며 그 넓은 거리에서 찾아보라. 찾아보고 알라. 너희가 만일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를 한 사람이라도 찾으면 내가 이 성읍을 용서. 지금 무섭고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 지금 유다 백성들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 대해서 이런 얘기입니다. 아니 어떻게 정의를 행하며 진리를 구하는 자가 단 한 명도 없다고 단언하십니까? 율법적 신앙생활에 매몰되어 있는 사회, 자기의 의를 추구하면서 율법을 문자대로 철저하게 행위로 준수하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르다고 자기의 의를 주장하는 자 밖에, 아니 모두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있는데요, 왜 하나님은 이런 평가를 하십니까? 어찌 보면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와 진리가 성읍에 사는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180도 다른 차원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차이가 있다면 그 차이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이 차이는 무슨 의미가 있길래 하나님은 이렇게 한 명이라도 있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는, 그걸 깨달은 자가 있다면, 단 한 명이라도 있다면 이 성읍을 파멸시키지 않고 용서해 주겠다 말이에요. 그들이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지라도 실상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 말이 다 거짓말이에요. 우리 성도들 여기 거짓말쟁이? 예? 아니, 여러분들이 지금 목을 들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가. 빳빳하게 목을 들고 교만하듯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게 이해가 안 가. 여러분들은 고개를 들고 지금 말씀을 들을 자격도 없는 거야. 왜? 좀 거짓말쟁이들이니까. 예? 지금 하나님께서 성읍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의 근본적인 것, 정의를 행하거나 진리를 찾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도 있고, 또 제사를 드리고 말씀대로 산다고 하나 모두 거짓 맹세고. 그러니까 신앙 고백, 입술의 말을 하나님은 지금 믿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본적인 것은 뭐냐면요, 거짓 맹세라는 말 여기에 있어요. 결국 하나님의 용서를 못하시는 이유, 입술로 행위로는 하나님을 경배하나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멀다는 거예요. 그 용서를 못하는 거예요. 거짓 맹세니까. 입술로는 말하고 행위로는 막혀. 근데 안 해. 마음이 멀어. 자, 남자가 여자를 사랑합니다. 그래가지고 뭐 만난 지 100일 기념 뭐 해가지고 막 주고 뭐하고 뭐 먹을 것도 사주고 막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어디 갈까요? 찬영아, 그 다음에 어디를 가? 그렇게 잘해줬어. 어디 가? 말 안 해도 돼. 윤서봐, 너 어디로 가? 그렇게 잘해줬어. 정선아, 어디로 가? 각자 집으로. 근데 각자 집으로 가면서 자꾸 뒤 돌아봐, 안 돌아봐? 그리고 괜히 모텔, 호텔 쓰이지 있는 그 앞을 계속 지나가. 여러분, 잘해주고 한 이 목적이 뭘까요? 뭔가 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열심히 율법대로 행위를 한 이유가 뭘까요? 원하는 게. 그러니까 목적과 의도가 있는 거지. 오늘 남편한테 밥상을 잘 차려줬어. 이유가 뭘까? 아는 거야. 예수 집사는 장집사 주머니에 비자금이 있는 걸 아는 거야. 장경 하면 이제 안 당하죠. 코먹은 소리 예수 때 하면 장집사는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거야. 걸렸구나. 걸렸구나. 자, 우리는 이렇게 진짜 사랑하고는 먼 이런 신앙생활을 하나님께 하고 있는 거야. 말로는 행위로는 하는데 실제 속마음은 아닌 거야. 그러니까 그 원하는 걸 안 해주면 부부관계도 삐져요, 안 삐져요? 그걸 말하기 곤란하니까 알아서 눈치채 가지고 해주길 바라는 거야. 그러니까 투사적 동의실을 이르는 거지. 백화점을 가가지고 어우 저거 이쁘다 사줄까? 아이 됐어 비싼데 뭘 딴 게 가면서 자꾸 발걸음을 느리게 걸어가. 그리고 그냥 집에 왔어. 그러면서 얼굴이 시무룩해. 장집사님 고개를 끄덕여요. 예. 이제 하나님한테도 마찬가지지. 하나님이 지금 행위를 하고 뭐 좋은 소리 다 하는데 마음을 하나님께 있지 않아. 지금 성읍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
이 세 부류를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는요. 여호와여, 주의 눈이 진리를 찾지 아니하시나이까. 주께서 그들을 치셨을지라도 그들이 아픈 줄을 알지 못하며 그들을 멸하셨을지라도 그들이 징계를 받지 아니하고 그들의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여 돌아오기를 싫어합니다. 여러분, 징계 시리즈 설교 여러분 해주신 거 기억나시죠? 하나님께서요, 여러분들의 자식을 치고 여러분들의 경제를 치고 여러분들의 건강을 치고 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괴롭게 하면서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했는데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한다는 얘기는 철면피란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 양심이 화인 맞아서 외식함으로써 잘못한 걸 못 느끼는 거예요. 여러분들도요, 부부관계에서 내가 잘한 거 있다고 움켜쥐고 있는 한 내가 남편한테 뭘 잘못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남편이 아무리 화를 내고 짜증을 내도 자기가 선하다고 생각한 이거를 붙잡고 있으면 얼굴이 바위보다 굳어지고 양심이 굳어져서 화인 맞아가지고 알아듣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지금 파멸이라는 단어를 쓰고 현실을 아프게 해도 그걸 하나님의 징계로 받아들이지 않고 내가 열심히 살아서 해결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그걸 통해서 너 문제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식을 치고 자식이 경제적인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하고 삶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놨는데도 욕심할까요? 신앙이 잘못된 에비놈이나 에미년들이 자기들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서 고치려고 하지를 않아! 징계를 받아들이지 않고 얼굴을 바위보다 굳게 하고 양심이 화인 맞아가지고 왜? 나는 잘못한 게 없는 거야. 이 에비놈들아, 에미년들아 라고 하나님이 욕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은 올바른 신앙생활하라고 이 두렵고 무서운 짓거리를 하고 있는 이 세 부류의 이 선택된 자들에게 이렇게 매일 경고의 메시지를 주고 싸매고 하면서 하고 있는데 받아들이지 않아요. 백성들은 무감각하고 받아들이지 않고 얼굴을 경영하고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내가 율법을 안 지키게 뭐 있습니까? 내가 술을 먹었습니까? 담배를 핍니까? 유행가를 불렀습니까? 교회를 안 나간 적이 있습니까? 내가 누구한테 해코지 한 게 있습니까?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이 원하는 진리를 찾아오지 않고 자기 스스로가 자기 책에서 자기가 생각하는 올바른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징계를 거부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거부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말하기를 이 무리는 비천하고 어리석은 것뿐이라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알지 못해. 와우! 선택된 백성이라고 주장하면서 율법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길을 모르고 하나님의 법 이걸 모르고 하나님의 다루심을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보고 비천하고 어리석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이 잘난 척하고 뭐하고 막 저기 해? 하나님 보실 때 비천한 거예요. 여러분이 똑똑해서 막 신앙 고백하고 뭐 하십니까? 말도 안 되는 그 깨닫지도 못하고 저 들은 말로 풍을 읊는 것들 다 어리석은 자예요. 겉말로는 하나님 뭐 예수 그리스도 뭐 그들 보고 물어 죄가 뭔지 물어보세요. 그 사람들은. 여호와의 길 하나님의 이게 누구예요? 뭐에 대한 얘기예요?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사실 이거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요 율법대로 율법을 지켰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평가를 하고 계세요. 왜 이런 평가를 하고 계실까요?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지도자는 뭐예요? 정치적 지도자, 종교적 지도자, 나름대로 뭔가 사회에 기여를 하는 자들이겠죠. 내가 지도자들에게 가서 그들에게 말하리라. 이게 이 말의 의미가 어렵습니다. 해석을 잘 들으셔야 돼요.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 했더니 그들도 일제히 멍어를 꺾고 결박을 끊은지라. 그러므로 숲에서 나오는 사자가 그들을 죽이며 사막의 이리가 그들을 멸하며 표범 및 성읍들 엿본즉 그리로 나오는 자마다 찢기리니 이는 그들의 허물이 많고 반역이 심함이라. 의미상으로 굉장히 어려워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황소가 있는데 황소에게 멍에를 메고 밭갈이 하잖아요. 황소 스스로가 멍에를 부러뜨려 버리는 거 얘기야. 그 말은 뭐냐면 주인의 말을 안 듣겠다는 거예요. 지멋대로 살겠다. 이 뜻을 비유해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모르는 자들에게 하는 얘기예요. 율법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지 않는 자들에 대한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여호와의 길, 자기 하나님의 법을 안다고 말하고 있는데 실제로는 뭐냐면 황소가 멍에를 꺾고 주인에게 반발하는 것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이 말을 잘 들으세요. 지금 역사적으로는 요시야 왕의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자인데 어느 순간 종교개혁에 동참했던 것은 날아가고 지금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거예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그리스도 중심으로 해석하는 것을 종교개혁이라고 말합니다. 근데 안다고 하나? 이들은 실제로 모르는 자들이에요. 이들이 반역이 심한 자고 허물이 많은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멍에를 끊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보고 배우면 뭘 얻는 거예요?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니요.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멍에를 매야지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 배워야지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의 안식은 뭐예요? 행위를 문자대로 율법대로 하면 내가 지켰다는 안도감이야. 그러니까 이것은 영원한 게 아니라 내가 뭘 해야지만 되는 거야.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해야 되는 걸 해야지만 마음에 쉼이 있는 거예요. 양심이 계속 더 깊이 때리면 때릴수록 양심대로 살아야 되니 내가 처음에는 할 것 같지만 나중에는 내가 자학이 들어오겠죠. 자기 학대. 그래서 자기 몸을 괴롭히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기를 거부하고 달아나 버리는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어야 되는데 행위로 믿음을 증명하려는 거예요. 마음으로 증명해야 되는데 믿음에서 도망간 자들이 당하는 일들이 뭐예요? 지금 야수에게 잡아먹기는 황소와 같은 저주 전락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포도나무 가지에 붙어 있으면 되는데 가지에서 떨어지면 뭐예요? 긁어다가 불에 태워버린다는 얘기 있죠? 주님이 말씀하셨죠? 이 얘기예요. 여러분들 믿음 안에 거해야 되는 거예요. 믿음 밖으로 나가면 사자가 우는 사자처럼 산길자를 찾는데 믿음 밖으로 나가버리면 염려에 시달리는 거예요. 공황, 장애, 건강, 염려. 왠지 천정이 무너질 것 같고 지나가다가 차가 트럭이 와서 나를 박을 것 같고. 에? 여러분 제가 죽을 뻔한 거 아세요? 모르세요? 예수님. 장님씨 내가 죽을 뻔한 거 알아 몰라? 아, 집사가 그런 것도 모르면 되지. 목사님 죽을 뻔한 사건이 있었던 걸 몰라? 금요일날 저녁이었어. 나 지금 머리 봐봐. 여기 지금 완전 여기 짓물 나고 지금 빡빡하게. 여기 지금 봐. 여기 파스 붙이고 있고. 주차한데 차 운전대로 가다가 그냥 바로 엎어져가지고 그냥 여기 대가리로 벽시멘트 하단을 그냥 그대로 돌진해가지고 그냥 맨 땅에 헤딩 정도가 아니라 그대로 옆에서 장로님이 웃어야지 울어야지 그냥 바로 억세도 못하고 그냥 갖다 박아가지고 난리가 났었는데 그것도 몰랐어 장집사. 지금 괜찮다니 지금 여기 뭐 하고 여기가 좀 괜찮다고 말하고는 있지만은 그 삭시 있으시지 지금. 사는 게 별거 아니고 한순간에 죽겠더라고. 근데 나는 지금 계속 기도하면서 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런 일은 왜 당했어? 근데 순간 나는 은혜를 깨달은 게 이게 만약에 내 키보드보다 짧게 내가 넘어졌던가 하면 나는 목뼈가 부러졌어. 아무런 대처할 수 없어요. 근데 너무 희한한 것은 그 거리가 요만큼 남았는데 넘어지는 그 반동에 의해서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내 머리를만 딱 갖다 박고 거기에 뾰족한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나를 살려준 거예요. 우리 교회 탈도시들이 요즘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탈도시들이 나를 공격했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그 프로이드 그 영화 보세요. 그러면 탈도시들이 죽여라 해가지고 막 반란에 막 이거 한 거든. 성도들이 지금 탈도시가 등장해가지고 나를 죽이려고 해요. 와, 근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야, 지금 여기서 왜 이런 얘기를 하냐? 영적인 얘기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믿음 안에 있지 않으면 세상은 우는 사실처럼 삼킬 자가 우리를 염려로 몰아버려. 현실의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건강 문제로, 남편 문제, 자녀 문제, 아내 문제 이런 걸로 해서 염려에 사로잡히게 바라요. 그러니까 마귀가 우리로 하여금 염려에 사로잡힐 수 있는 환경을 조성을 해. 하나님은 그 마귀들이 이 땅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이 땅에서 마귀들의 역사 속에서
내가 택한 백성들이 믿음으로 그것을 어떻게 이겨나가고 있는지 이걸 보고 있는 거예요. 돌멩이 맞아가지고 대갈통이 깨져서 죽어가고 있는 스데반 집사를 바라보고 있는 예수님이 스데반 집사가 그 죽음의 와중에도 어떻게 행동하는가를, 돌멩이로 자기를 죽이는 자들을 용서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죽어가는 그 신앙을 보고 있는 거예요. 비록 탈도시들이 등장해서 나를 죽이려고 한다 할지라도, 김 전사님, 담임 목사님을 위한 기도가 좀 작은 거 아니야? 장로님, 탈도시들이 등장해서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대가리를 시멘트 바닥에 쳐박는 순간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고 이렇게 어떻게 딱 부딪히자는 그때 순간의 은혜를 느낀 거예요. 그리고 느낀 게 죽는 거 한순간이고, 근데 하나님이 여기만 티도 안 나잖아. 어저께는 예언이가 여기다가 반창을 네가 붙이는 바람에 다들 여기서 맹구 목사님이라 그랬어. 저 딱 땜백이 딱 맹구 목사님으로 됐어. 야, 여러분, 이게 뭐냐면 역사적인 얘기를 영적으로 전환돼서 우리 삶의 현실로 드러나는 얘기라는 거야. 근데 모르는 거야. 지금 이 야수들이 와서, 야수, 사자, 이리, 표범. 내가 별명이 흑표범이잖아. 뭐였죠? 코알라. 여기 뭐였지? 하이에나. 여기 물었던데 선수하냐. 또 박수장 뭐야? 코뿔송. 그냥 여기 뭐 그냥 들이봤는데, 여기 뭐 들이봤는데 선수하냐. 뭐 치는 데도 없어. 좀 잠잠하다 보면 밥 먹고 배부르면 가만히 있다가 배고프면 그냥 들이받는 거야. 자기 의를 먹으면 그냥 들이받는 거야. 여기는 뭐였죠? 마티즈 강아지. 그냥 마티즈 강아지 그냥 쫄랑쫄랑 대면서 그냥 계속 짱짱짱짱. 여기는 또 잊어버렸어요? 도마뱀? 코모도. 야수가에 가깝네. 김 전사님은 고양이? 네. 강장로님은 장어. 구집사가 얘기할 때는 뱀이었는데 나보고 바꿔달라고 해서 내가 장어로 바꿔줬어. 자, 이렇게 뭔가 우리가, 근데 지금 야수는 지금 나밖에 없네? 나 흑표범이라고 했어. 외모는 흑표범이고, 마음은 그리스도의, 뭐라 써놔, 성경, 여기 써놔, 여기, 구신이 집사가 나한테 해준 얘기가 있어. 여기 있네. 몸은 야수, 흑표범, 머리는 사람, 심장은 예수. 이게 성경 구신이 집사 사준 거거든. 야, 일단 재밌어. 이거 가지고 한동안 재밌었어. 구신이 집사가 안 나오니까 이 재미가 없네. 구집사가 다시 카톡에다 올려. 성도들 전체가 어떤 짐승인지를. 은사가 지금 작동하나 안 작동하나 테스트할 거예요. 자, 근데 이게 누구를 표현하냐면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을 지금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유다를 바벨론의 포로로 넘겨주잖아요,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야. 근데 이걸 영적으로 가져와야 돼, 우리는. 이걸 우리 현재의 삶으로. 외세의 침략을 받아 포로가 된 이유가 뭐냐면 허물 때문이에요. 그 허물이 뭐냐면 반역, 배도. 성경을 잘못 깨닫는 거야. 신앙생활을 잘못하는 거야. 이게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한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 언약을 파괴했으니까 지키게끔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외부 세력을 들이대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 삶의 현실을 봐야 돼요. 우리는 이렇게 큰 일을 당하지 않았어요. 현재 각자의 개인의 삶은. 개인의 삶에 야수가 등장한 게 뭐냐는 거죠, 여러분. 그 야수가 야수라고 보여지게 등장할 거냐는 거지. 내가 어찌 너를 용서하겠느냐. 네 자녀가 나를 버리고 신이 아닌 것들로 맹세하였으며 내가 그들을 배불리 먹인즉 그들이 간음하며 창기의 집에 허다히 모이며. 이게 무슨 의미냐는 거지, 이게. 사실 이 말은요, 다른 신을 하나님으로 착각하는 백성들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자들이에요. 거부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인처럼 거부하는 자들이에요. 그리고 미혹의 영, 거짓 신에게 맹세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현실을 풍족하게 해줬는데 마치 다른 신이 해준 것처럼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사과가 돼서 사과를 먹을 수 있는 것은요, 사과 씨를 심으면 사과가 나오기 때문인 거예요. 이건 누구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이 해주신 거예요. 거짓 신을 믿게 하는 말씀을 들으러 다니는 자들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네요. 여러분, 간음은요, 다른 신과의 만남을 간음이라고 해요. 근데 여러분, 기도 행위를 통해서 여러분들 응답받으려는데 무슨 기도를 해요? 여러분들 기도 내용을 보면 여러분들이 진짜 참 하나님을 찾았는지
귀신을 찾았는지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른 말씀, 잘못된 해석을 따르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야, 사실은 창기의 집이 가서 간음한다는 얘기는 이게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거예요. 창기의 집이 어디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교회가 돼버려요. 교회에서 만약에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어설프게 말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탐심과 정욕,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기복적인 거 가지고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지금 만들고 있고, 여러분들이 겉말로만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고 마음이 먼 신앙을 하면 여러분들은 뭐예요? 창기의 집에서 간음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창녀가 돼버린 거야. 손님 받는 거. 전도하면 손님 받는 거야. 그래서 목회자들은 뭐예요? 그런 말씀을 가르치고 깨닫게 하고 그런 신앙생활 열심히 하게 만드는 건 포주야. 포주. 네?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용서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뭐예요? 간음. 간음은 뭐예요? 다른 영과의 만남이에요. 임마누엘이 하나님하고 이루어져야 되는데 다른 영과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짐을 하셔. 난 절대 용서 안 할 거야. 또 웃기는 얘기가 나와요. 그들은 이 간음하는 자, 창기의 집에 모여서 우상 숭배하는 걸 배우고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행위적인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자기 존재의 변화 없이 신앙생활하고 겉 행위만 멀쩡한 사람들, 그들 보고 하는 얘기예요. 그들은 두루 다니는 살찐 순말같이 각기 이웃의 아내를 따르며 소리 지르는도다. 순말들이 뭐야? 앞말 보면서 발정돼가지고 계속 가가지고 뭐야? 발정나가지고 다른 앞말 찾아다니는 거야. 와, 이게 지금 뭐예요? 이웃의 아내를 탐하는 거 아니야? 이게 사실은 뭐냐면 이웃의 아내를 탐한다는 말은 거꾸로 말하면 여자에게 미혹되는 거 아니에요? 음란으로. 이게 지금 뭐냐면 율법적 신앙생활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네? 여호와의 말씀이에요. 내가 어찌 이 일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런 나라에 보복하지 않겠냐.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니니. 다른 신을 따르는 자에 대한 처벌이 어떤 얘기하는 거예요? 발정난 순말이 앞말을 찾듯이 이웃의 아내를 탐하며 유혹하는 행위. 십계명의 그 십계명을 마지막 계명. 이웃의 집, 이웃의 아내 탐하지 말아요. 이건 지금 율법이 돼. 율법적 신앙생활을 탐내지 마. 여호와의 것이 아닌 나쁜 포도나무의 열매가 맺지 않도록 그 가지를 잘라버리는 임무를 누가 수행해요? 하벨. 쉽게 말하면 믿지 않는 자들을 동원해서 믿는 자들을 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복이 이렇게 이루어진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스라엘 집과 유다의 집이 내게 힘이 반역하여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총체적으로 좀 타락했습니다. 하나님이 선택한 나라와 민족이 총체적으로 타락했어요. 근데 그들은 이걸 알까요? 모를까요? 몰라요. 왜? 율법적 신앙생활을 너무 열심히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충성한 줄 알아요. 이 반역의 의미는 뭐예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여 주 외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하였으나 우리는 주만 의지하고 주의 이름을 부르리이다. 이사야 26장 13절. 여러분, 주 외의 다른 주들이 우리를 관할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 영적 분별력이 있는 이사야 선자와 몇 명의 무리들, 남겨진 7천 명의 그룹터기들은 이걸 분별하고 자기 신앙을 지키고, 이게 이스라엘에 대한 총평이었어요. 그래서 반역자들은 너무 이상하게 자기 신앙에 확신을 갖고 있어요. 귀신들이 지배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신앙에 확신을 갖고 있어. 그들이 여호와를 인정하지 아니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는 계시지 아니하니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할 것이요 우리가 칼과 기근을 보지 아니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천시를 쳐도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한대. 근데 그 하나님은 참 하나님이 아니지만 하나님은 지금 보복해 있다고 했는데 자기들의 신앙은 아니야. 그럴 하나님이 아니래.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아닌 거지. 진짜 성경적 하나님이 아닌 거야. 결국 여호와를 인정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존재 자체가 없는 거야.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재앙을 당하지 않고 도리어 삶이 형통한 상태인 거예요. 즉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믿지 않고 신앙생활해도 잘 먹고 잘 사고 건강하게.
그러니까 그때 신앙을 해도 축복을 받으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나 시편 기자 중에 그런 의문을 제기하는 거예요. 내가 실족할 뻔했다. 심판을 두고 보지 않으면 넘어지는 거예요. 참된 축복과 저주의 차이를 지금 모르는 거예요. 자, 아까 야수의 공격이 뭔지 아시냐고 그랬죠? 이 야수의 공격을 우리가 생각할 때, 자, 우는 사자처럼 산기살을 찬다는 얘기잖아요.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염려를 던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를 해결해서 열심히 살면은 돈 벌어요, 안 벌어요? 일이 잘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야수의 공격은 염려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스스로 자기 삶을 위해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삶의 축복. 이걸 추구하게 만드는 거예요. 풍성한 삶. 말씀을 벗어난 삶이 비정상이라는 걸 모르고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 마귀한테. 그러니까 심판을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는 현실의 삶에 매몰되게 돼 있어요. 오늘도 심판을 생각하지 않고 구원을 생각하지 않으면, 구원과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부부 사이에 갈등에 매몰돼 가지고 그 감각에 지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눈물 흘리고 뭐하고 맨날. 그래서 선지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평가해요? 선지자들은 바람이라 말씀이 그들의 속에 있지 아니한즉 그같이 그들이 당하리라. 야,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 속에는 말씀이 없대. 근데 그들이 말씀을 전하는데 어떻게 말씀이 없다 그래? 이 말씀은 뭐가 없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얘기예요. 행위만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까 예배 전에 윤섭이가 와서 목사님하고 물어보더라고. 이런 얘기 설명해 주는 거야, 사실은. 이런 얘기들을. 말씀이 없는 말씀을 듣고 신앙생활을 해온 윤섭이야. 진짜 말씀을 얘기하는 게 헷갈리고 무섭고 두렵고 떨리는 거야. 양심에 대한 얘기 해주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본질이 하나님이 보시는 악한 양심, 내가 볼 때는 선한 양심에 지배받고 사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들 보고 말씀이 없다고. 선지자들은 거짓된 미혹의 영의 통제 속에서 다른 복음을 전하는데도 제대로 전한다고 믿고 있는 거야. 왜? 삶의 축복이 있으니까. 근데 그건 하나님이 아니야. 하나님도 삶의 축복을 주시지. 그러나 신앙의 본질이 삶의 축복이 있지 않다는 거지. 죄의 집에서 해방되는 구원과 부활의 소망에 있는 거라는 거지. 그거는 그냥 있다고 전제해버리고 이렇게 한다? No! 불가능한 얘기예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그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텅 빈 십자가를 전하는 자들의 말씀, 여러분들 그 말씀이 좋다고 은혜스럽다고 신앙생활을 해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 이 백성을 나무가 되게 하여 불사르리라. 이런 경고를 날리고 화살통은 열린 무덤이요 그 사람들은 다 용사라. 바벨론을 통해서 다 작살내버리고 포로로 잡아가겠다고 지금 하고 있는데 이 말을 안 믿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전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불태워버리는데 하나님의 적을 통해 쓴다는 게 결국 뭐냐면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적이 뭐냐면 탐심과 정욕이야. 내가 원하는 대로 거기에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그렇게 인생을 살게 만든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환상 속에서 사는 거야. 우리 성도들이 환상 속에 살아요. 민자원이는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그러니까 맨날 괴로운 거야. 난 하버드 대학 갈 사람이 축제 다닌다고. 예진이는 하버드 대학 가가지고 노벨상을 받겠다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해? 노벨상을 언제 받? 목회자의 환상을 가진 사람들은 늘 목회자의 삶을 살아야 되니까 현실에서 내가 목회자처럼 행동이 안 되면 내가 자기 비하 열등감 속에서 괴로운 거야. 또 교사로서의 꿈을 가진 사람들은 교사가 돼야 되니까 늘 어떻게 돼? 남을 가르쳐야 되는 거야. 나는 이상이 없고 늘 가르쳐야 돼. 나같이 대통령의 환상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돼? 어느 누구한테도 머리 안 숙이고 사는 인생을 사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조카가 말했어. 미국에 있는 장조카가. 막내 삼촌은 하나님 외에는 세상에서 머리 숙일 사람이 없는 것 같아. 훌륭하지 뭐야? 하나님 외에. 야, 나 그렇게
환상 속에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들이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생각하는 이 행위를 가지고 착각하는, 자기들이 하나님같이 데미로라를 자기들 행위 가지고 주장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원죄를 지은 자들,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고, 그들을 바벨론을 통해서 응징해버리겠다는 거예요. 잘못된 신앙을 깨버리겠다. 여러분들 말씀 제대로 안 잡고 내가 여러분들 갈구지 않고 한번 냅둬 볼까요? 네? 어떤 일 벌어지나? 당장 이 벌어지는 거야. 계속 하나님의 올바른 말씀은 나를 움켜잡고 계속 못 가게 잡아대서 내 존재와의 싸움이 벌어지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그냥 흘려가는 거예요. 원래 한번 해보자고. 네? 김 목사님 한 달만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랬잖아요. 내가 식구들 찬영이하고 얘라면 말씀 잘 따르니까 됐고, 부부는 제발 나가서 한 달 동안 있다가 오라 했잖아. 딴 교회 가서. 왜 안 하는 거야? 순종을 안 해? 그런 거는 해보라니까. 예수님 가서 해보라니까 제발. 우리 교회 다 가도 돼. 다 갔다 실습하고 와. 한 달 동안만. 여러분들이 어떤 상태로 돌아가나? 우리는 본질이 그냥 야수한테 사로잡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적 원리야. 믿음의 의를 추구하지 않고 그냥 자기 의로 넘어가 버리면 그 야수가 오는 거야. 여러분, 그들이 네 자녀들이 먹을 추수곡물과 양식을 먹으며 네 양떼와 소떼를 먹으며 네 포도나무와 무화과 열매를 먹으며 네가 믿는 견고한 성들을 칼로 파멸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때에도 내가 너희를 진멸하지는 아니하리라. 지금 하나님께서요, 자녀를 굶주게 만들어요. 찬영아, 예람아, 니들 직장에서 돈 모은 줄 알 때 돈 모은 게 하나도 없지. 이 현상이야. 그러면 잘 보세요. 열심히 돈 모은데 어느 없어. 가만히 보세요. 지금 자녀들이 굶주리게 된대. 신앙생활 잘못한 사람들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어. 근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들은 안 돼. 그게 승재. 네? 다 뺏어가 세상이. 왜? 내 욕심을 채우려고. 다 탈취당하겠다 세상에서. 내 욕심 때문에. 성읍이 점령당해 파멸돼. 마음의 성이 그냥 파멸되는 거야. 죄에 점령돼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와중에도 남길 자는. 자, 정리해 볼까요? 민족의 고통의 원인이 뭐예요? 아까 간음이죠? 다른 신이죠? 다른 신, 거짓 하나님, 미혹의 영을 섬기면서도 모르는 자들, 이거 모르기 때문에 당하는 일이에요.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쥐들은 율법을 다 지켰어. 바르게 살 때 스스로 거룩하고 경건한 자기 의를 만들어냈어. 근데 내가 왜 이런 일을 당해야 돼? 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이렇게 말하는 자들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여호와를 버리고 너희 땅에서 이방신들을 섬겼은즉 이와 같이 너희 것이 아닌 땅에서 이방인들 섬기리라. 자, 가나안 땅은요, 우리 마음이라고 했어요. 내 마음에서 자기의 쪽 욕구, 탐심과 정욕이 지배하는, 죄가 지배하는 이 삶을 살기 때문에 하나님이 쳐버리는 거예요. 네? 자기 욕심대로 살면 내가 원하는 거. 여러분, 그게 이방신 섬기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탐심 먹은 대로 해주는 거야. 네? 그래서 말씀대로 중심을 잡으라고 해도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해? 자기는 이런 줄 알아요, 몰라요? 안 하는 거야. 말 안 들어, 남의 말. 자기가 딱 옳다고 생각하면. 그래서 누가 뭐라고 하면 소리 지르고 뭐라고 싸움이 생기면 나한테 왜 이러냐고, 내가 뭘 잘못했냐고. 이게 우리 삶이야, 이게 우리 삶. 근데 그게 실제가 뭐냐면 참 하나님 여호와를 버린 현상이란 말이에요, 이런 삶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내 욕심대로 내버려 두는 이유는 네가 여호와를 버렸고 이방신을 숭배한 자, 네 탐심, 정욕, 네가 원하는 것, 육체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 세상을 따라오는 것을 좋아하고 그걸 지키려고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 쳐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계속 다 지적해 주는 거야. 지금 뭐 지적받고 뭐 미혹됐습니다 얘기해 주는 거야. 안 받아들이면 당하는 거야. 받아들이면 살아나는 거고. 여러분, 내 말 틀렸어? 찬영아, 너 편입해서 목사님 말씀 편입해서 네가 선택해가지고 하니까 그래도 공부할 맛이 나, 안 나? 쟤 공부 안 하는 애야.
근데 저렇게 자세가 바뀌잖아. 자기 욕심을 버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징계, 하나님이 내리시는 처벌, 이유가 뭐예요? 이방 나라의 땅에서 이방인을 섬기게 만들어버린 거예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관심을 안 가지면 여러분들의 탐심과 정욕대로 살게 내버려두는 거예요. 이게 자기애적 욕구이기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하는 나의 존재에서 나오는 욕구이기 때문에 그냥 내버려두면 여러분들은 글로 가버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삶의 평안이 깨지는 이유는요, 10계명의 1계명과 2계명을 지키지 않을 때 나오는 거예요. 참신과 거짓신을 구분하지 못할 때. 그런 신앙생활, 영적 분별력 없는 신앙생활. 영혼의 구원, 영원한 생명이 아닌 삶의 생존의 마음을 뺏겨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드리고 예배드리러 나오는 신앙. 교회에서 인정받으려고 하고 대우받으려고 하는 신앙.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서 무릎 꿇을 줄 모르고 교회 와서 남들한테 잘난 척하려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정신 똑바로 차려서 여기 있는 사람들 다 옛날 다 그렇게 해서 살았어. 교회에서 뭐 인정 안 해주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 절대 아닙니다. 우리 교회에서 자기의 의의 열매를 먹으려고 하는 사람들은 굶어 죽어야 되니까 딴 데 가서 배불리 드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을 살아야죠. 내 뜻대로 내 삶을 살기 위하면 새로운 피조물이 아닌 거야. 네? 더 이상 나를 위해 살지 않고 나를 위해 돌아가신 예수를 위해 사는 삶이, 그런 삶을 살겠다고 결심한 자들의 모이는 곳, 그게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자들의 공동체고, 그 공동체들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예요. 그 찬송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오늘도 우리는 마귀하고 교제하려고 들으면 되냐고. 여러분, 너희 백성은 배반하며 반역하는 마음이 있어서 이미 배반하고 갔다. 야, 하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면 이런 말을 하실까요? 어리석은 자들, 눈이 있어서 보지 못한 자들, 귀가 있어서 듣지 못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요, 기준을 두려워해요. 율법의 기준.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가 어떤지를 깨닫지 못해요. 백성들의 상태가 이렇다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 이런 자들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래요. 너희 마음으로 우리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때를 따라 주시며 우리를 위하여 추수기한을 정하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 말하지도 아니하니. 마음으로 안 하는 거예요. 행위로는 율법을 하니까 하는 줄 알잖아요. 마음으로. 여러분, 목사님한테 밥도 사주고 뭣도 하고 뒷돈도 주고 하면은 목사님한테 잘한 거로 생각됩니까? 마음이 멀면 하나님은 그거 지적하는 거예요. 네? 마음이 멀면. 이탈토시. 어떻게? 마음은 가까운 거예요? 마음이 먼가요? 네? 정탈토시. 네? 어떠세요? 강탈토시. 강자로는 강시라고 불러야 되나? 여러분 보세요. 겉으로 여자들이, 아내들이 남편한테 겉으로 잘한다고 해서 마음이 먼데 그 마음이 먼 게 안 드러날까요? 남편들이 마음이 먼데 행위로 좀 한다고 해서 그 마음이 먼 게 안 드러날까요? 지금 하나님은 그런 얘기는, 니들 삶 속에도 꼬라지도 보라, 이게 삶의 꼬라지도 보라, 이게요.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일이 자행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여러분들 보시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아냐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면서도 참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자는 말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죄의 지배가 무엇인지, 영적 미혹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마음속에서 귀신들이 역사해서 거짓 영들이 어떻게 역사하는지 여러분들 입으로 다 체험하게 해줬어. 프로이드는 체면의 기술을 부렸지만 나는 그런 것도 없이 영들이 여러분들의 입을 통해서 말하고 행동하는 것을 다 느끼고 깨닫게 해줬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 은혜를 받았어요. 행위로는 율법을 행하며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지만 마음이 먼 하나님 경외. 이런 신앙으로 제사 드리러 오는 사람들 하나님 받아줄까요? 스스로 허물과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마음 상태를
모르는 거야. 주께서 가서되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함은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어요. 사람의 계명. 하나님 중심적인 신앙생활, 신본주의적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인본주의적인 신앙생활.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리. 근데 왜 이런 걸 모를까요? 하나님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왜 모를까요? 자기 욕심에 사로잡혀서 자기밖에 모르기 때문에. 근데 웃기죠? 이 사람들은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믿고 행위를 믿어요. 자기 믿음을 확신해. 우리 교회 성도들도 자기가 믿음에 있다고 믿음을 확신한다니까? 왜냐면 내 하는 말은 옳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말하니까. 교회 와서 예배 드리니까. 근데 지금 하나님은 내 말과 행위를 갖고 말하는 것이 아니고 마음을 갖고 말하네요. 그럼 여러분, 내 신앙을 내가 믿어야 될 이유가 뭐야? 마음 가지고 믿어야지 마음이 아닌 말과 행위를 가지고 믿으면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거예요? 안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가 찬양하며 헌신하는 이 순간이 나는 진실하다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한다면 이런 비극이 도대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여기에. 네? 자, 내 백성 가운데 악인이 있어서 새 사냥꾼이 매복한 같이 지키며 덫을 놓아 사람을 잡으며 대장의 새들이 가득한 같이 너희 집에 속임이 가득하다. 그러므로 너희가 번창하고 거부가 되어 살찌고 윤택하며 또 행위가 심히 악하여 자기 이익을 얻으려고 송사 곧 고아의 송사를 공정하게 아니하며 빈민의 재판을 공정하게 판결하지 아니하니 내가 이들에 대하여 벌하지 아니하겠으며 내 마음이 이 같은 나라에 보복하지 아니하겠느냐.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께서 벌을 내리고 보복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악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을 속여 사람을 잡는, 이 말은 뭐냐면 거짓된 복음을 전함으로써 잘못 깨닫게 함으로 마귀의 손아귀로 잡혀가게 만드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지금 마귀의 손아귀에 잡혀가는 거를 내가 끄집어내고 잡아내고 뭐하고 마귀하고 싸워가지고 치고받고 싸워가지고, 예? 맨 땅에 헤딩한 게 아니고 시멘트 벽에 그냥 대가리 박아가면서 지금 지키고 있는 거야. 여러분들 속에는 영과 싸우는 게 쉬운 줄 알아요? 영은 여러분들 속을 부추겨가지고 탐심을 부추겨가지고 나를 공격하게 만든다고. 여러분, 악인들은 자기 유익을 위해 고아와 빈민을 약탈한대요. 그 말은 뭐예요? 율법적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 교회에서 탐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은 옆에 있는 진짜 예수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자기 남편을 찾는 신앙생활을 하는 그들을 자꾸 발목 잡고 발 걷고 괴롭히고 심리적으로 에너지를 쏟아버리게 만든단 말이지. 이간질하고. 이런 얘기예요. 악인들은 종사재판으로 자기의 이익을 합법적으로 취한대. 이 말은 뭐예요? 내 스스로가 자기의 의를 추구하니까, 예? 내 이익을 추구하는 거야. 자기의 의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반드시 남한테 어떻게 해요? 손가락질하고 한다 그랬죠. 내 마음속에서 남을 향해서 손가락질하고 있으면 사실을 사실대로 말해주는 게 아니고 왜곡되게 지금 하고 있는 걸 모르면은 지금 여기에 해당돼요. 여러분, 악인이 번창하고 거부가 되는 길. 악인은 자기의 의를 추구하는 자예요. 행위적인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 행위의 눈이 밝은 사람들. 이들이 새사냥꾼이에요. 이들이 사람을 잡는 덫을 놓는 사람들. 근데 이들이 속삭인대요.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 해주시고. 열심히 믿은데. 이게 악인의 속. 아시겠어요? 이게 다른 신, 거짓 하나님, 미혹의 영이 만든 덫이에요. 내가 신앙생활 열심히 행위를 하면 하나님이 뭔가 해주시겠지. 와. 자, 여러분, 너 집에서 신앙교 올 때 교회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께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다 해준다는 얘기 들었어, 안 들었어? 자녀 들었어, 안 들었어? 이게 덫이야. 엄마, 아버지가 신앙생활 이렇게 가르쳤어요? 덫둔 거야. 귀신, 악인의 속삭임을 자식들한테 다 전해서 자식들의 영혼을 뺏어간 거예요. 누가? 엄마, 아빠가. 승지한테 그렇게 했지 안 했어요? 창욱이한테 그런 식으로 했지 안 했어요? 여기 다 엄마들이 다 돈 놓은 거야. 할림이하고 동현한테 그렇게 했지 안 했어요? 돈 놓은 거야. 돈 놨어, 엄마, 아빠가. 정권사님, 예은이가 예전에 그런 식으로 했지 안 했어요? 돈 놓은 거야. 너 니네 엄마 이금옥 집사 그렇게 했지 안 했어? 너 니네 엄마 떡 집사, 너는
니네 권사님이 했다면서. 제 엄마 이름이 우리 엄마 이름하고 똑같아요. 내가 그래서 저 권사님을 내가 좋아하는 거야. 우리 엄마 이름하고 똑같아. 응? 동선이 니네 엄마 그렇게 했다면서. 친구복 권사님 오늘 아프시도 못 오셨네. 선배 니네 엄마도 뻔하잖아. 지금 여기 봐. 이렇게 말하면 여기 지금 안 걸리는 사람이 어디 있어? 나 마귀의 속삭임에 의해서 딱 그러는 거야. 근데 이 덫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번창하고 형통한다. 네? 결국 이게 뭐냐면 하나님을 거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쭉 이렇게 말씀하면서 결론적으로 이게 지금 예레미야 5장 30절 31절이 오늘 본문이잖아요. 이 앞에 얘기가 이거야. 이렇게 말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한 거야.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쩌냐. 여러분들이 이런 신앙을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런 성경 구절을 말씀드릴게요. 알곡과 쭉정이가 있어요. 여러분,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 지옥 보낸다는 거예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겠다. 육체적으로 행위로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거 가지고 내가 믿는 자라고 말하지 말라는 얘기예요. 또요, 외식하는 자들의 말과 마음을 보세요. 외식하는 자들아, 이사야가 너희에 관하여 잘 예언하였다. 누구에 대해요?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 이런 자들, 외식하는 자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멀르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배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사람을, 율법을 가르치는 게 사람을 더럽게.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다 더럽혔어. 여러분, 바울 사도가 말합니다. 율법주의자였잖아요. 의인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에 대한 실체를 얘기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림 묻으며 그 혀로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여러분들이 자식들에게 이런 신앙을 가르쳤다면 엄마 아버지가 자식들한테 독을 주입시킨 거야. 독. 자식들을 파멸과 고생의 길로 가게 만든 거예요. 여러분들의 신앙이. 그래서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했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움이 없는 일한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양심, 그 악한 양심이 만들어내는 자기 의와 자기가 생각하는 그 기준이 두려운 거야. 내 양심이 두려운 거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면 여러분들은 왜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에 집착해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들은 왜 자기가 생각하는 그 신앙체계에 빠져서 신앙생활을 이따로 했냐는 거예요. 무섭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어떤 의를 추구하며 순종하고 있었습니까? 자,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심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에 마친 것이. 그러면서 얘기하는 게 뭐냐면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리라. 여러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을 받는다고. 행위 가지고 구원 받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구원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도덕적 윤리적인 삶을 살지 마라 이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예수와의 관계에 대한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께서 결론적으로 외치고 계십니다.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리까.
여러분, 진짜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해야 되죠? 나와 나의 집에는 이런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는가? 혹시 우리 주님과 함께하는 교회 사랑과 마음 상태상 때는 이런 일이 없는가? 나는 목사로서 선지자와 제사장직을 수행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도 나를 돌아봐야죠. 여러분, 대한민국 교회에 이런 일은 없는가? 세계 교회에 이런 일은 없는가? 진정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기도는 무섭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얘기하신 세 부류의 인간들이 저질러내는 진리를 잘못 전하고 잘못 전하는 진리를 아멘 할렐루야 하면서 은혜 받는 신앙생활 그들 보고 우리는 여기에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탄하시는 이 말에 해당되는 성도들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우리 교회는 진짜 무섭고 놀라운 일을 저지르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오직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사실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총을 전하는 그 일만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들이 이 힘든 사역을 위해서 물질을 내어놓고 시간을 내어놓고 자기의 인생을 내어놓습니다.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난 우리들이 증명되는 시간이었다고 생각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비어진 곳간, 헐어진 마음들 다시 채워주시고 세워주시옵소서. 지금까지 사랑과 마음 상담센터에서 보내드리는 주일 예배 프로그램 말씀으로 나를 알아가기 시간이었습니다. 나를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했다면 이제 그 사랑을 전하고 증거하는 자가 되시길 기도합니다.